치리하는 교회가 4개 단원으로, 크게는 뭐 2개 전서후서로 되어 있는데 전서후서 다 엮으면은 4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조직, 제일 먼저가 조직, 두 번째가 행정, 세 번째가 복음, 전파, 네 번째가 치료. 이것이 말씀으로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치리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치리하는 교회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그 말씀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되고 행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치리하는,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죠.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지도자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 그 지도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장로,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감독이든 장로든 목사든 하여튼 리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 교회 재정을 전담하는 그런 집사님들 그룹이 있고 해서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잘 조직이 되고, 교회의 그 전반적인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모든 일에 늘 그 공동회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일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조직이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능한 사람이 하나 없어도 그 조직이 돌아가는 교회는 잘 체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조직은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장로 권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를 운영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뽑아가지고 교회 전반적인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곧 무슨 결정이에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 교인이 모여서 또 결정해야 될 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 교인이 모여서 결정한 그것이 곧 무슨 결정이에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 교회의 결정은 곧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고집이 세거나 좀 무지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맞아도 지금 다수가 그것을 논의했을 때 아니 난 저쪽으로 안 하고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혼자 결정할 때는 막 고심을 하다가도 10명이 모여서 안을 하나 탁 내놓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설령 내 주장이 막 옳다라고 해도 8명이 이쪽 주장을 주장해 나가면은 저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무개 장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회의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결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지도자. 지도자 무용론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태가 달려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다 쓰러지는 일도 나타날 수 있고,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세워지면은 정말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여가지고 정말 성도님들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서 초대에는 보면은 그 율법을 갑자기 갖다가 대고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나 국가법은 누구 때문에 세웠는가 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뭐 법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은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완전히 로마의 국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스려 왔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 저촉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가서 불의한 자들을 뭐 하겠다? 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초도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그 부르심의 은총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흔적이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니까 빗나갈 수 있죠. 나태할 수 있고, 그러다가도 부르심에 대한 은총이 생각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이사야를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다윗을 부를 때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불렀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지도자의 조직의 원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도자의 소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소명의식.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목사 고시를 볼 때 항상 처음에 쓰라는 것을 뭘 쓰라는가 하면 이 소명의식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이 왜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소명의식. 그게 건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라야 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의식에서 보니까는 그 각제 부분 나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보고 충성되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건 뭐 큰 칭찬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죄인의 개수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만약에 바울이 정과 20범이다. 바울이 살인범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바울은 자기가 아니죠. 간접살인자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그 자리에 딱 서서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함께 가패를 던진 살인에 동참한 자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통 악하지 않으면 그런 일 잘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는 일들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그 일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다.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야. 남자들은 자기를 뭐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각오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매를 맞아도 무엇 때문에 그 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다? 그걸 이제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도자를 소명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저런 동기와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 수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위로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노숙자와 같이 버려지고 밥을 못 먹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너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장차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칭찬과 위로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소명 과정 또는 소명 의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자기에게 이 엄청난 이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가 지도자에 대한 임무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임무. 그 임무는 보니까 거기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탐명을 얻으면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소명의식을 이제 하나님이 심어주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맡겨진 임무가 뭡니까?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그 소명의식을 준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건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 일에 나를 지금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의 임무는 뭔가 하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관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임무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엄청나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높은 경제적인 높은 좋은 여력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었던 그거 하나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그 진리를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유대인의 스승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스승 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완전히 짐승과 벌어집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은 어린애들에게도 폭탄을 던지는 이유가 뭔가? 그걸 어린애나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방인은 완전히 개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그 소명의식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며 의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무가 정말 누가 누구에게 왜 맡겼는지를 안다면은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임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봉사자든 전도자든 뭐 교육자든 뭐 안내자든 반주자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무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누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겼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 그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나만 맨날 설거지하냐? 나만 맨날 빗자루드냐? 너는 왜 안 하냐?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임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옆에서 안 하더라도 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고 영광의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나를 부르셔가지고 일을 맡기신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초등학생들 존경하는 선생님이 너 이리 나와서 시험지 나눠줘. 그래도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 어릴 때 나눠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한국에서 복음을 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다니면서 간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소명과 임무라고 하는 거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격이 나오는 거죠. 자격의 핵심도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 늘 마음에 선한 일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들에 대한 그 감독자 얘기를 보니까 뭐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남자 집사도 나오고 여자 집사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바깥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해라? 테스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지도자 피택하는 방법은 교회사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에게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진리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쩌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마음의 열정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공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증이. 우리 서류만 변호사한테 가서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도 공증이 필요한 거다. 왜?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면 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혼자서는 해도 돼요. 혼자서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무리에서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을 뽑을 때는 누가 뽑아야 돼요? 이 무리가 뽑는 거예요. 무리가. 누가 지명하는 것도 사도들도 지명 안 하잖아요. 명수만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혜와 면철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고 뽑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알잖아요.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돈독한지 그걸 알고 저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저분들의 지도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명이 되어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절차와 순서와 방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뽑아서 이제 그런 그 자들로 말미암아 뽑아 놓으니까 당연히 감독들이 모이면 감독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권사들이 모이면 권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집사들이 모이면 집사회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직화되어지는 겁니다. 조직을 막 이런 식으로 결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들이 모였으니까 권사회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뭐 권사회라 해든지 무슨 뭐 알마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권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의 명칭 만들어서 그 권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모여서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식과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행정입니다. 행정이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용입니다.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교회 행정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교육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육을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은 교육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치리하는 교회의 조직의 핵심은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핵심은 뭔가? 바로 진리에 의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지침. 그 지침은 뭔가? 행정, 집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는 그 시대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이단 교주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그 신천지 봤잖아요. 네? 신천지 교주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책에 영생하고 자기가 생명나무라고 해놓고서 구속돼가지고 MBC 기자 가서 당신 진짜 안 죽고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기자가 그 책 근거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줄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권사님을 속인다는 것은 누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속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속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증언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그걸 네가 지금 뭐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냐? 손으로 태양을 가리느냐? 말이 안 돼. 거짓말은 양심이 화인맞아서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이론 체계를 설명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청진기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행위로 판단한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성도를 밥 먹듯이 속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탁월한 어느 술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허공에 치는 꽹과리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하려 하는 거예요? 썩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거짓말하고 저 사람의 거짓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그 지침 가운데 지도자의 자세는 바로 뭔가? 자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연단.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만능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하라.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한다 그런 거 대입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시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연단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본인부터 뭘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연단입니다. 연단.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연단을 통해서 본인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도록 얘기해주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전념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에 대한 지침이에요. 지침. 그 지침 첫 번째 지침은 뭔가? 자기 연단입니다. 자기 연단. 자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일념이에요. 일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참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오시면서 특별히 장로 권사님들 심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치죠. 그럼 심신이 지칠 때 그 심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롭게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자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법이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 얘기 끝나고 집에 가면 머리가 맑아요, 아파요? 또 근심이 걱정, 이거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저거 문제되고 저거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이 문제 해결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연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뭔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뭔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판단력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법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법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집어넣고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시켜.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보이셨고 나에게 지금 장로의 임무를, 권사의 임무를, 교회에 맡겨진 가장 강층의 임무를 지금 주셨는데 그 일에 집중해서 전심전력하도록 해나가는 그 원동력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보도 내가 갈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읽고 권하는 일을 뭐 해라? 끊임없이 계속해라. 권면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일도 끊임없이 해서 네 진보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이론적으로, 생활적으로, 태도적으로, 자세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줘라고 말이죠. 디모데 나이가 30대예요. 30대가 60대, 70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계신 데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오직 일념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도 방법은 뭔가? 행정에 있어서 지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도 방법이에요. 이게는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 남녀노소 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다양한 계층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게 어른에게는 부모처럼,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매나 동생처럼, 그래서 이 혈육적 관계로서 지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동생, 내 누이, 내 형님, 이런 관계, 내 부모, 이게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교회 행정에 있어서의 방법은 첫 번째가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을 지도하는 방법은 사랑의 관계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지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사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역사,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행의 역사, 믿음의 수고, 그 경력을 두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행정상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왜 필요가 없어요? 한 개인을, 정말 이 교회가 한 개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무런 교회에 공로도 없는 분을 그분에게 교회가 떠맡을 수는 없는 거죠. 온 교인들이 정말 저분이 힘있을 때 땀 흘리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경력과 경륜,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경력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후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뭔 교회가 출석을 부르냐, 뭔 교회가, 부르면 또 어떡하, 안 부르면 돼. 그러나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보도 통계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보에다 올리는 이유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순수해가지고 자기가 연보를 하면서도 매일 무명으로만 해. 우리 같은 교회가 무명을 해도 누가 하는지 알지요. 그러나 상한중앙교회 정도에 무명으로 하면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으로 하나 이름 쓰나 다 아세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뭔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속에서 정말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그걸 알면은 그분을 위해서 딴 힘은 못 돼도 말이라도 아이고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권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원로로서 은퇴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권사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이 서신서는 얼마나 중요한 지면이 짧은 내용인데도 거기다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개는 내가 갔을 때 이놈이 밥도 안 주고 나를 때리고 무시한 놈이고 아무개 여자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갈 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쓰잖아요. 그게 바울이 내가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이런 일을 썼으니까 아가야 갈 때 나가면 차비 좀 다오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냥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진짜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힘있고 우리 살아왔던 거 점검해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이기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내 몸뚱이 하나도 관수하기 힘든데 그래도 나로 하여금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직분을 주셔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살아오게 하셨다. 오늘 부르셔도 어떻게 해요? 진짜로 부르시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에 대한 출입방법, 장로에 대한 출입방법은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도 앞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모함을 많이 받을 수 있지.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해서 신중하게 질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범죄할 때는 거기 나와요. 5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뭐하게 하라? 두렵게 하라. 아이고 저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 우리 여기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담대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진실은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는 안단 말입니다. 진정성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지도자의 임무가 또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의 임무에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지도자의 임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태도에 내면적인 태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재물 문제예요. 재물 문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몰락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몰락하는 겁니까? 제가 80년도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돈과 여자를 조심해라. 나는 그때 왜 목사가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하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순박하고 순수해가지고 나는 막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3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돈과 여자는 잘 보도가 안 되죠. 근데 돈과 여자 다 무너지게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몇백억 단위로 나가고 중소교회는 중소교회대로 뭐 수십억 단위로 나가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목사와 목사가 만나서 교인 꼬박이 몇 명 11조 얼마니까 나한테 몇 억을 주라. 그렇게 거래를 해서 너무 거의 지금 한국교회가 물론 순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이때도 그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그만큼 재물의 힘은 막강한 거죠. 도리어 재물이 많다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부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죠. 부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 비결을 깨닫는 겁니까? 감옥에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있으면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빈곤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한 길도 주지만 곤고한 길도 준다. 그래서 정말 이 소명의식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무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고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가치, 진리를 연구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복음을 전파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일을 협력할 때 봉사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어떤 고난과 고생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그 임무 가운데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정말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하고 또 한쪽 면에서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세,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이 현세예요. 현세. 현세에서는 뭐 재물이 이렇게 막강하죠.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딴거 없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싸우는 거죠. 요즘에 그 역사 교육하는 젊은 친구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나라를 세울 때 그 이성계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땀 흘려서 나라를 건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조선이 망하는 것도 고구려가 망하는 것도 삼국시대 신라가 망하는 것도 로마가 망하는 것도 세계의 막강한 제국들이 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탐욕이죠. 탐욕.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심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갖게 해주고 그래도 진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나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솔한 거,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그것이 이런 모든 세속적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도자의 임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이 교회의 책무와 칭입니다. 교회 책무의 핵심은 뭔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데 따라오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고난이. 이거는 초대교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나는 안 그런다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전파가 동전의 양면처럼 병립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초심을 잃게 되고 세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진리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는 그 복음 전파와 말씀 수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치리의 문제가 나오죠. 이단들을 치리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말이 뭔가?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믿음을 뭐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렸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싸웠노라. 그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던 그 소명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되 늘 그에게 병행된 것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엄청난 매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굶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감옥소를 가도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었던 동력,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다 지켰고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바울아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서신의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 너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기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진리를 주셨고 이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 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저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밥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고 욕도 먹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깊은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담아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함이 없이 끊임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